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 아마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다고 해서 그 뭐 대단한 일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아담의 타락하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 완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글자, 석자 그 외에 다른 표현들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이 많이 언급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시느냐?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멸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왜 빠졌느냐?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죽음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꼼짝없이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증거로 기약만 지나가면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구세주 보내마.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부분이 창세기부터 계속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해서 은혜 주시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잘 모릅니다. 몇 대를 내려가니까 그만 다 잊어버립니다. 어둠의 저주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구세주를 보낸다. 구약 성경 속의 제사 제도를 보면 모두 다 인생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 것인지 그것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을 쏟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편하게 살 것이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이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얼마만큼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 것이냐, 이거 연구합니다. 악한 사단에게 속았어요. 세상 풍속을 가지고 속이는 그 속임에 속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종들을 보내셔서 인생들아 구원받으라, 인생들아 멸망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확신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안다면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움직여야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고 소망 중에 승리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지만 우리 주님의 죽임을 당하신 그 죽음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대속하셨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기억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22절에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골고다로 끌려가셨는데 이것은 예언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누가 예언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구세주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시고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습니다. 어디로 끌려가셨느냐?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소개한 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하여
그 백성들이 죄와 저주 속에 빠졌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끌려가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왜 죄도 없는데, 왜 완전하신데, 전능하신데 끌려가셨느냐?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끌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너무 지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되어졌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사형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됐습니다. 원래 로마 법에 의하며 죄수를 처형할 때에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 형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죽을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면 군인들이 그 죄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죄수가 지고 온 그 십자가에 못을 박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어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이유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왜 이 정도까지 되어지셨느냐? 하루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분인데, 하루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또 요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인기 절정에 있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유는 다른 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죄,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왜 죽임 당하셨느냐? 왜 끌려가셨느냐? 이유는 우리 죄, 나의 죄 때문. 그러면 사람들마다 그러죠. 도대체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그러냐?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가벼운 죄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세상 법에도 보면 심각한 죄가 아니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어떤 죄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 멸망의 죄, 저주의 죄,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심각한 일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만,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저주 속에 빠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문제하고는 견줄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연구한 업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멸시를 받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지극히 잠깐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교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겨우 많이 살아봤자 100년 정도 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느냐? 아니요. 우리의 정성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하여 많은 착한 일들을 하면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전히 모든 것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 채찍질입니다. 온 몸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살갗이 다 찢어지죠. 피가 엄청 흐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 고통도 못 박히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치게 되는 거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마취제에 해당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대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그렇게 담당을 하셨어요. 끌려가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서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은 두 번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강도 취급을 당하셨어요. 강도 취급을 당하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 아래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죠.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시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보통 지금 요즘은 안 그렇죠. 워낙 이 옷들이 좋게 나오니까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벗겨가지고 세탁해서 내가 입고 이런 건 요즘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 옷감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적을 죽이고 옷을 전부 벗겨가지고 다 승리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세탁해서 자기네들이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세탁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자기가 입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신고 있는 그 신발까지도 벗겨가지고 바로 자기가 신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옷은 거기에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나눌 수 없는 옷에 대해서는 가지기 위해서 채비를 뽑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옷을 그들이 채비 뽑나이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모든 내용들이 알고 보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때에 그 모든 부분들을 예언한 내용이 되어졌고 실제로 그와 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죄패도 붙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27절 또 같이 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둘을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당했다. 양쪽에 두 범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흉악범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똑같이 흉악범으로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렇게 되어졌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 주님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곤욕을 당하셨구나. 이것보다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심각하게 멸시를 당했어야만 했느냐.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했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그들을 아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느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 질병도 고쳐 주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의 말씀도 주셨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하다고 가슴을 치고 통곡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러셨어요. 왜 그런 말을 하셨느냐? 이유는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더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구세주인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인 줄 몰라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인 줄은 몰라요. 예배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관심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고 있는지, 주여 믿나이다라고 소리는 치는데 어떤 부분을 믿고 있는지 살펴보면은요, 영 엉뚱한 대로 쫓아갑니다. 정말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어져야만 되죠.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셨잖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셨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범죄자와 같이 취급을 당하시게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역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열고 사흘이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일용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조롱하는 말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얼마나 큰 어리석음 속에 머물게 되는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9절 말씀 보면 참 엉뚱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나가는 자들 상관없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지 정말 어리석죠. 가장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어서 거기에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는 것. 여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건 엄밀하게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 지나가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 볼 줄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하는 말,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셨느냐?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헐어라.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 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예요. 너무 어리석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 여기 31절 말씀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사람, 하나님의 법으로.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사람들에게 이분이 구세주다고 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사람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셨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한마디 말씀이, 너희들은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행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는 이런 말과 행동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강도와 같이 취급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우리 믿음 생활에 힘이 없느냐? 예수님 생각보다 세상 생각이 많으니까요. 왜 우리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은혜에 관심이 없고 세속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는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학자들이 뛰어나다. 왜 그 사람이 그 일에 그렇게 뛰어날까? 우리나라에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아이들도 노래 잘하고 어른들도 노래 잘하고, 대체로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노래를 참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한참 동안 노래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무엇이든지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의
그 하는 부분들이요. 그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해요. 그리고 즐거워해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꾸 연구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나 제쳐놓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관심을 돌려야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로 관심을 돌려야 되겠어요. 우리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열매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바꾸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같이 달린 강도들에게도 조차도 모욕을 당하셨어요. 여기 이 32절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들이 막 욕합니다. 예수를 욕하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고통만 벗어나면 구원인 줄 압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서도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그것도 구원입니다. 작은 구원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벗어났다. 그걸 구원이다 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주님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을까? 더 깊이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했어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온 땅의 어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제3시가 오전 9시입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신기한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캄캄해지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실내에는 이 전기 불을 켜서 밝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놨는데 캄캄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불을 켜놨는데 캄캄하다. 아무리 밝은 라이트다 하고 켜놨는데 앞이 안 보인다. 이라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특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보편적인 날들은 이 시간대가 제일 밝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캄캄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데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심판하신 거죠. 캄캄한 가운데 참으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짖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시는 그때에 이 고통이 너무 컸기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까 엘리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말씀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구세주 예수님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겠다고 둘러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넘겨준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 현장에 있다면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게 될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깊이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죄가 없으신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끼쳤고 좋은 말씀도 주셨고 하늘나라 소망을 늘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되셨을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계획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징조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짖으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어졌어요. 징조 중에 징조입니다. 무슨 징조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길을 이어줬어요. 새로운 살길.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고통 당하시는 중에 많은 징조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다른 흉악범들도 많이 처형당했습니다. 그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에 단 한 번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죄수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갈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는데 예수님 이전에 형집행을 당했던 많은 범죄자들 그들이 운명할 때에 죽을 때에 성소 휘장이 찢겨진 역사가 없습니다. 아니 성소 휘장이 아니라 성막 그 쳐져 있는 텐트도 흔들거린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운명하실 때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증거 중의 증거, 징조 중의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되 역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꼭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생각이 없으면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다가가도록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있다면 내 마음, 내 삶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 말씀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각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게 복이더라.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신앙생활, 담대한 신앙생활,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 외에 많은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그 지휘관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런데 이전의 모든 흉악범들은 다 자기 죄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시기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다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됐거든. 그런데 백부장이 본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을 봤잖아요. 어둠이 있고 또 주위에 나타나는 현상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지?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우리들도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전날 요셉이 장례를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들어갑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원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면 빨리 죽는 사람이 한 3일 정도 돼야 죽는데요. 오래 가는 사람은 한 일주일 이상, 굉장히 오래 가는 사람은 한 열흘 가까이 간대요. 그 이제 맹금류들이 날아와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을 막 뜯어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되기도 한대요. 그런데 요셉이 대뜸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니까 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벌써 죽었단 말이냐? 백부장에게 알아보니까 벌써 죽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주라 그러죠. 알아보고 내주라 그럼. 그리고 요셉이 이제 세마포를 이제 사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원래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판 새 무덤이 있어. 거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바위 돌로 그 문을 막았습니다.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 무덤이 부자와 같이 되었도다 한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부분이.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들을 때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부분이 더 분명해져야 돼. 지난주도 또 그 소리, 오후 예배도 또 그 소리, 수요일 저녁에 왔더니 또 그 소리, 금요일 기도에 왔더니 또 그 소리, 새벽 기도 왔더니 새벽 기도까지 또 그 소리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잠시라도 빈틈이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비밀로 내 속에 자꾸 채워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죽임당하셨느냐? 나를 위하여. 나에게 소망이 있도록. 이 땅에서 망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이기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있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저주를, 영원한 멸망을 영원히 멸망시켜 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기에 저희들은 주님 때문에 깨끗함을 입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사오니 더 많은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항상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